오늘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양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양보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돼요.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도 양보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보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양보하면서 삽시다. 우리 한샘 교회 성도들의 트렌드가, 특징이 양보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따가 식사할 때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먼저 왔다고 고집하지 말고, 내가 먼저 왔어도 아유 먼저 하시죠. 우리 영어에 간단한 두 단어잖아요. After you. 당신 다음에 내가 하도 됩니다. 양보하는 거 아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운전하면서도 양보 많이 해주세요. 끼어드시는 분이 있으면 쫓아가서 한번 노려보려고 하지 마시고, 급한 일이 있으시니까 저렇겠거니 하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들어오도록 속력을 줄여주시고, 우리 양보하면서 삽시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양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이지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는 한 발자국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 다른 모든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도 믿음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하고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출애굽하는 문제를 놓고 흥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금 출애굽 문제 때문에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바로 왕과 담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래요. 애굽 입장에서는,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아주 요긴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일시킬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로서 아주 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내보내주는 거지요. 파리 재앙까지 벌써 4번째 재앙이 주어졌는데, 그때까지도 바로는 마음을 내보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번째 파리 재앙을 당하면서는
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 바로 왕이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세와 흥정을 하는 겁니다. 모두 4번 타협을 시도합니다. 4번의 흥정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왕이 흥정을 시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탄의 교묘한 흥정을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는 끈질기게 흥정을 시도했어요. 지금도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며 계속 타협을 시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러서게 된다면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를 양보했고 9가지를 얻었으니 내가 승리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양보했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한 발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첫 번째 흥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제 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너희가 지금 배가 부르구나. 무슨 제사하냐? 가서 일이나 해라. 바로는 제사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처음 오려고 하면 엄청난 방해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 왕왕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에 가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느닷없이 토요일 오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이 사탄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지요. 교회 자체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집을 부리면 사탄이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 가서 예배는 드려.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애굽은 떠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바로가 애굽은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가서 예수를 믿건 예배를 드리건 뭐 교회 출석하는 거 네 자유이지만, 그러나 애굽은 떠나지 말아라. 애굽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터득했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거 가치관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애굽은 떠나지 말아라. 애굽은 세상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참석하되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세상의 가치관,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 시간이 나니까 교회 잠깐 갔다 오는 거 괜찮아. 그러나 너의 삶은 언제든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말뚝을 세상에다가 딱 박아놓고 그리고 교회에 왔더라도 언제든지 세상이 부르면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엿새 동안의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신자의 모습이지만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집에 갔을 때부터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도 구별이 안 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인들 보세요.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럽 사람들 애플리케이션 쓰거나 자기의 어떤 신상 카드를 적을 때 종교란이 있잖아요. 그 종교란에 보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적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런데 주일날 보면 교회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냥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입니까? Are you a Christian?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대답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바로 대답이 나오죠. Yes, I'm a Christian. 대답해요. 그런데 예배 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 거지요. 자기는 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는 가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돼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이유는 돼요. 그러나 그 심리 속에는 교회 안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는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애굽에 있는 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인들 마음에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겼어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핑계가 하나의 어떤 면죄부가 되었지요. 예배를 해도 교회 안 가도 괜찮다 하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3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습관이 얼마나 빨리 우리 몸에 배어버리는지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아주 머릿속에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해 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배가 잘 됩니까? 예배에 집중되던가요? 아무리 옷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아서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TV 켜놓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거 보며 앉아 있어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지요. 전화 오지요. 집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마음이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최소한의 수고는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이보다 더 더워서 100도 이상 올라간다 할지라도 밖에 나오면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까지 찾아오는 최소한의 수고는 해 주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때문에 시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자기가 왔는데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15분만 전하고 그친다고 그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왜 15분만 말씀을 전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측에서는 설명을 했지요. 새벽 설교회가 아니고 새벽 기도회니까 오셔서 많은 시간 기도하시라고 설교는 짧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설명을 드렸더니 내가 집에서부터 새벽 기도까지 교회까지 오려면 35분 걸려서 오는데 그러면 왕복 1시간 10분 왔다 갔다 걸리는 게 1시간 10분인데 와가지고 15분 달랑 설교를 듣고 가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35분 걸려서 왔으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35분은 듣고 가야 되는데 20분, 40분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분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기가 그만큼 수고했으니 뭔가 하나님께 자기가 가져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수고한 만큼 자기의 어떤 정성이 들어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너무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아져요.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초원에 나가서 골프장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골프 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과연 내가 오늘 골프 점수는 얼마가 될까? 오늘 내가 1등을 해야 될 텐데 꼴찌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가 예배에 껍데기는 있을지 몰라도 예배의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그런 빈 껍데기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그걸 흥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라. 가지 말고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부당하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불가하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은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안에서 자꾸 흥정해요. 타협을 요구합니다. 꼭 그래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때 이 모세의 대답을 기억하세요.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타협을 시도하고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변화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No, 변화받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도 즐기고 교회 신앙도 즐기고 양쪽을 다 즐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때로 경쟁할 때 어떤 때는 공동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싸우다가 무승부가 일어날 때가 있기도 한데 세상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신앙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양쪽 다 즐기면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냐. 너만 혼자 그렇게 유난 떨고 뭐가 있느냐. 신앙과 세상을 부딪히게 만들어서 뭐가 좋으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흥정이 이어집니다.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바로가 흥정을 시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 땅에서 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광야로 나아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모세는 지금 사흘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흘길을 요구한 모세에게, 야,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가 있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안하는 겁니다. 고무줄을 달아서 내보내는 것 같은 거지요.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끌어당길 때에는 돌아와서 노예와 같이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음흉한 속셈이 이 바로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가는 거는 좋은데 이 사탄의 속임수지요. 교회는 가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적당히 해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마음에 어떤 결심이 생겨요.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거 이제 끊어야지. 버려야지.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보면 친구들이 많아요. 별별 친구가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언제 내가 결심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아, 그래,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참 제정신이 아니었지. 은혜는 무슨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세상 즐거움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낚시에 걸린
물고기와 같습니다. 낚시를 해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낚싯줄을 딱 들이고 있을 때 아주 큰 놈이 딱 그 낚시에 걸리게 되면 그걸 한 번에 확 걷어채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낚싯바늘을 물었을 때 한 번 챘다가 또 살살 풀어주고 또 한 번 챘다가 살살 풀어주고 땡겼다 놨다 아주 밀당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고기가 잘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죠. 땡겼다가 놨다 한 2m 당겼다가 1m 놔주고 2m 당겼다가 1m 놔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 큰 물고기도 끌려오게 된다는 거지요. 사탄의 미끼를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속이는 거예요. 야, 여기 있으면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들 광야로 나가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조금 나가서 잠깐 제사 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와야지.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가 너희에게 밥 먹여주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 늘 하는 말이 그거였죠. 교회 갈 때 교회 못 가게 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얼마나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지. 너 세상 사는 방법은 따로 있다. 성경대로 살다가 굶어 죽을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왜 특별하게 그렇게 사는 거야? 티내지 마라. 아니 순진하게. 너는 지금도 교회에서 하는 말,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 다 믿냐? 야,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시절에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언제 돈 벌어?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 교회다가 헌금 내면서 언제 너 돈 모으고 살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거 빠진다고 네가 지옥 갈 줄 아냐? 그거 빠져도 천당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미혹들, 유혹들 이게 다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찬송 부를 건데요. 찬송가 302장 3절 말씀 가사를 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멀리 가지 마. 멀리 가면 안 돼. 너 멀리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리라는 거지요.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큰 바다에 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파도도 무섭고 그러니까 야 여기 얕은 데서 놀아야지. 깊은 데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짝 발만 디밀고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신앙의 성장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은데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왔는데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는 거지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런 바로의 제안에 대답하는 것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간구하리니 백성을 보내는 일에 거짓을 행치 마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바로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상한 대로 바로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가 꺾이는 겁니다. 이제 3번째 흥정을 하게 돼요. 1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좋아, 멀리 가는 거 괜찮아. 가되 너희 어른들만 가라는 겁니다. 어른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4번째 흥정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2번째 흥정까지만 오늘 정리합니다. 첫 번째 흥정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애굽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애굽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2번째 흥정,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얕은 데서 놀아야 돼 하는 그 사탄의 제안이 있을 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은혜 주변에서 서성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한번 발 살짝 담갔다가 빼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들어갑시다. 은혜는 깊은 데 들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발목까지 채워졌던 은혜의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아니 내 머리 끝까지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이런 사탄의 흥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 절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No,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흥정을 시도하며 타협을 요구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사탄은 똑같은 흥정을 해왔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들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미끼를 조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의 중심에 서서 생명을 얻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